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하셨는데 당신은 외이군요. 동의하지 않습니까? 다들 축복을 안 하시네요. 자, 반대편 사람을 보고 이렇게 축복합시다. 잘생기고 아름다운 게 재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네, 세계로 교회 제가 빌딩에 여러분들 계시지 않을 때 빈 빌딩에 한번 처음으로 와본 적이 있었는데, 야, 기도가 쌓여 있고 그 찬양의 열기와 은혜가 그냥 장소 가운데 배어 있는 것 같아서 참 첫인상이 너무 좋았고요. 아니나 다를까 예배가 너무 은혜롭고, 또 목사님의 최근 자서전도 제가 읽으면서 야, 목사님도 대단하지만 여러분도 정말 대단하시다. 야, 어떻게 코로나 기간에 그렇게 야외에서도 예배하시고, 야, 정말 존경하고 이 시대에 세계로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고군분투하시는 거 응원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명지 사랑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이인성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어릴 적에는 그냥 태어나면 교회를 다녀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냥 늘 가던 곳이고 그랬었는데, 예전에는 경배와 찬양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죠? 그런 열린 예배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우리 고신 예배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막 화려한 조명 속에 찬양하고 이런 모습이 너무 당연한 모습이었지만, 우리 때는 이제 일어나서 예배하는 게 엄청난 센세이션이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예배를 하기 시작하고 찬양 가운데 뭔가 은혜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그냥 기계적으로 늘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녔다면 그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 부산에 장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다대포 쪽에 가시면 은한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30명이 계실 때 처음 부임하셔가지고 늘 이렇게 기도를 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그걸 보고 커서 그런지 저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에 새벽 기도를 이제 중학교 때부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예배를 빠지게 되면 혼자 기타를 가지고 예배를 못 드렸으니까 하나님하고 독방에서 만남의 시간도 가지고, 또 내일 만약에 새벽기를 못 가겠다 그러면 이런 장의자였는데 예배당에 가서 교복을 입고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으시는지 그렇게 새벽 제단을 쌓고 또 성경을 통독하다가 제가 점점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되게 소심합니다. 지금도 소심하지만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을 더 경험하고 나니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장평중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장평중학교가 선교지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뜨거운 마음이 일기 시작하던데, 그때 우리 SFC 운동이 참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선배들처럼 내 학교에 기도 모임을 만들고 싶다는 거룩한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제가 아버지께 학교에 SFC를 세우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아버지는 콧방귀를 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워낙 소심했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제 성향이 바뀌기 시작했고, 정말 베드로가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는 그것이 느껴질 정도로 제가 거의 모든 밤마다 가서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라고 불교권이 강한 곳에 가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실제 3명이서 점심시간에 기도하던 모임이 40명이 모이기 시작했고, 진짜 SFC 모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때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새벽 기도를 하는데 8월에 미국을 갈 거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게 고신교단에서는 원래는 납득이 안 되는 건데, 여러분들은 소영 목사님과 같이 하시니까 정말 자연스럽죠. 그래서 저도 처음 있는 일이고, 제 주위에 뭐 유학을 하는 사람도 없었고, 제가 그때는 미국이 학기가 달라서 9월에 학기가 시작해서 8월에 이제 가야 된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8월에 내가 미국 갈 거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형편에 무슨 미국이야 그러시면서, 그런데 또 애가 갑자기
기도를 하더니 점점 뭐가 바뀌기 시작하고 갑자기 하나님 미국 보낸다고 하니까 그걸 마음에 두셨나 봅니다. 그러다가 신문을 보시다가 미국 국무성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여러분 지금도 있습니다. 만 15세부터 18세까지 J1 비자 전액 장학금을 주고요. 숙식비를 줍니다. 물론 이제 그 시험이 있고 기준선을 통과하시면 되는데 미국 국무성에서 지금도 주관하고 다양한 한국의 프로그램과 연기되어서 그걸 인솔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럼 거기 가서 홈스테이지에 지내면서 공립학교에서 미국에서 이제 유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긴 얘기를 짧게 해서 제 인생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8월 14일 뉴욕시가 정전되던 날 제가 펜실베니아에 살게 되었는데 와 정말 성경을 읽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야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불가능도 가능케 되는구나라는 믿음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긴 여정 속에서 거의 제가 인생의 반을 계속해서 유학 생활을 지나면서 계속해서 그런 하나님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국으로 하나님께서 원래는 제가 준의사 과정을 밟으면서 원래 수술실 쉐도잉을 돌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미국 시민권을 따르고 했지만 하나님이 계속 한국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부산에 가서 이제 개척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 부산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제가 미국에서 한국에 올 때 하나님께서 부흥에 대한 마음을 주셨는데 한국에 가서 저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만나는 사람마다 부산에 부흥에 대한 하나님 마음을 주신다라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되면서 참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손 목사님도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계로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또 하나님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세계로 교회 하나님께서 주시하시고 행하시는 일들을 볼 때 정말 더 많은 일들이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세계로 교회를 사용하실 것 같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정말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일들을 계속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도 선효모 목사님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보통 미국 분들은 이렇게 외적인 억압 가운데 뭔가 국가에 대한 그런 불이한 법 가운데 저항한 인물로 알고 계십니다. 아직 미국이 알지 못하는 측면 중에 하나는 교회 내에서 이렇게 징계 여론이 있고 교단 내에서 이렇게 탄압을 받으시는 것을 잘 모르십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이렇게 제 삶을 잠깐 나눈 이유는 저는 그런 1.5세의 시각으로 미국에서 어떻게 적용한 물결이 일면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서 미국의 보수 교회와 또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으면서도 유럽이나 캐나다나 이제 해외 언론들을 통해서 한국 언론이 말해주지 않는 다양한 일들을 동시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혜용보 목사님의 이런 징계 여론이 일어날 때 뭔가 이상하다. 분명히 고시는 보수교단인데 미국 보수교단과 한국 보수교단이 같은 신학이 있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게 계속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지금 8개월 넘게 왜 이상했는지, 왜 우리 고신 가운데는 명확한 신학의 기준선이 없는지에 대해서 점차 해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손혜모 목사님의 이 징계에 관한 이 여론의 사태는 단순히 어떠한 이견이나 어떠한 당파적인 것이 아니라 제가 피부로 느끼기에 고신교단에 정말 시금석과 같은 지금 이 교단의 위기를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미국은 이미 많이 겪었고요. 이미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단층선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런 충돌이, 이런 교단 내의 충돌이 단순한 정치적 견해나 가치의 체계의 견해 차이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지각의 변동임을 저는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신교단 안에 정말 이상한 사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심지어 저는 고신 소속이었는데도 불구하고 SFC가 그렇게 이상한 신학적 변질을 경험했다는 것을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이상한 사조들을 추적하다가 보니까 이분들이 SFC 신학 변질에 중요한 역할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크리스천 투데이의 주체 사상에 관련돼서 SFC가 이런 신학적 변질을 경험한 것을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SFC에서 뭘 사람들이 가르친 거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정말 청년들도 있고 학생들도 참 많은데 진짜 오늘 말씀처럼 도대체 어떤 철학을 가르쳤길래 그들을 섬기던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런 급진적인 정치 이념에 전향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에 더 깊이 파면 팔수록 저는 한 부모의 심정처럼 마치 내 자녀가 유괴당한 것처럼 아직도 제 마음에 제 책임이 아닌데 마음에 너무 무거운 책임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이 미래를 펼쳐가야 되는데 잘못된 이념에 어른들의 가르침으로 빠지게 되어서 다른 급진적인 반자유시장 경제 체제의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고 또한 그 공동체에서 그렇게 헌신하는 것을 한 제자도의 일면으로 구원의 일부로 그렇게 성경이 왜곡되어서 가르쳐지면서 그런 급진적인 사조 안에 SFC 안에 엄청난 신학 변질이 이른 것을 보면서 저는 그것이 남 얘기처럼 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저는 지금 고신 애국 지도자 연합에 들어오게 되었고 또 손현모 목사님에 대해서 또 신학적인 변호를 하는 그런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시대 사조가 얼마나 위험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직면한 시대적 과제, 시대적 사명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서 이 잘못된 시대 사조와 싸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해서 점차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이런 워키즘이라고도 하고요, 비판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비판 이론이라는 걸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이것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비판 이론은 미국에서는 이제 이단으로 다뤄지고요, 그리고 다른 종교로 다뤄집니다. 그리고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다뤄집니다. 그래서 사실 비판 이론을 말하면 미국에서는 정말 중징계를 당할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사모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간담회를 하는데 손현보 목사님의 설교 문제와 그리고 고신교단의 대응이라는 현수막 아래에서 비판 이론을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엄청난 충격이었죠. 아니, 어떻게 저게 고신교단의 입장이 될 수 있을까?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목사님의 설교의 문제를 다룬다고 하는데 그 잣대가 어떻게 비판 이론이 될 수 있을까? 저는 너무나도 충격이었고 그때부터 지금 이 사조에 대해서 계속 추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미국에서는 신흥 종교로 또는 신흥 이단으로 다뤄지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역사상 가장 성공적이면서도 가장 치명적인 유해한 사조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진 그런 신천지나 통일교보다 더 파괴력이 큰 이단 사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교육의 아이비리그나 정말 명문에서 이런 세속적 리버럴리즘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한국에 와서 중요한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 각 영역마다 있게 되고요. 그러면서 사실 이 파급력이 그 어떤 이단보다 큰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교회를 해체하고 변질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교단까지 포획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단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 원래 가지고 있었던 목적에서 점점 변질되게 만드는 것이 비판 이론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단이 점점 포획되어 간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이렇게 SFC가 한 단체가 본래 가졌던 목적과 방향이 전혀 다르게 신학체계가 전복되어지는 현상이 그러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봉합되어지지 않고 다뤄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교단 전체가 원래 우리가 추구하는 개혁주의 신학이 아니라 점점 자유주의 신학으로 퍼져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한 것이 바로 고신교단이 이 비판 이론과 자유주의 신학의 기간 포획에서 과연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성공할 것인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손현보 목사님을 이렇게 계속해서 설교 문제에 대해서 여론을 하는 분들을 계속 추적하고 또 그들의 신학 배경을 연구했을 때 너무 충격적이고 충격적인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밤을 샌 적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그 자료를 모으고 아카이빙하고 이것을 알면 할수록 더 공론화하기 참 쉽지 않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대부분 순종하려 하는데 이 자리에 와서 이걸 공론화하는 게 정말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신교단이 알아야 되고 정말 교단의 위기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것을 공론화하는 것이 나중에는 학술 대회나 또 논문도 미국에 쓰고 미국도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학술적으로도 쓰겠지만 오늘 설교는 그냥 한 걸음만 딛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게 여러분들의 관심이 되든지, 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배우의 어떤 이 프레임 이후에 뭐가 있었는지를 조금 아시면서 고신 교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연구했던 인물들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제 또 전국을 순회하면서 토론회나 학술적으로 이제 보고서도 총회내고 학적으로 이제 더 객관적인 자료들을 보여드리면서 하려고 했는데, 사실 오늘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아는 분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안 하길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깊이 잠재울 수도 있는데 그냥 대략적으로 심각하구나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인지하고 이 교단이 넘어가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또 기도하고 여기에 대해서 또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겠구나, 이 정도만, 이 Y만 정립하려고 합니다.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4-5분의 지금까지 거의 2년에 거쳐, 심지어 감옥에 계실 때까지 누가 듣기로는 국민일보에 광고를 내려면 한 1,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그런 자금을 내면서, 그리고 감옥에 계실 때도 계속해서 손현보 목사님 설교가 잘못됐다, 징계해야 된다, 심지어 교단에서 축출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시는 고신분들만, 주요 여론을 했던 분들만 제가 한 5분을 신학적으로 쓰신 논문이나 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거는 개혁주의 입장에서 손현보 목사님 설교를 비판한다 했는데 이분들이 신학이 전혀 개혁주의가 아니었습니다. 성경관도 엄청 문제가 많고요, 구원론도 문제가 많고요, 그리고 얼만큼 충격적인 내용을 다루느냐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사실 한 40시간 정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사실은 다 SFC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론은 어떤 손현보 목사님이 설교가 개혁주의적으로, 진짜 개혁주의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게 개혁주의를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그런 여론을 만든다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게 SFC 신학 변질 사태의 연장선에서 일어나는 무언가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공유하는 이 신학적인 세계관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책과 논문과 운영하셨던 학교가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이분들이 같이 뭔가 공유하는 신앙 체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고, 결국에는 이분들이 단체 실명 거론하지 않겠지만 특정 단체 안에 공동 대표를 다 한 번씩 했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절대 이 고신이 고수하고자 하는 신학과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떤 특정 언론에서 자주 등장하시는 평신도 분도 인권운동가이신데, 그분도 SFC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으셨던 분이고, 그분은 그 기사에 설명이 나오는데 자기는 그 12.7 집회 때문에 동성애 반대 운동을 저지하고 싶어서 고3호에 들어왔다고 그 기사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분이 대구에 사시는 분인데 서울까지 가시면서 고신교회에서 설교까지 하시고 청년들을 설교까지 하시는데, 제가 그 설교를 다 들어봤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이 손현보 목사님 설교에 신학이 없다고 해서 어떻게 설교하시나, 그것까지 다 다루기엔 너무 이제 시간이 긴데, 이처럼
어떻게 이렇게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인권 운동과 정치가가 계속해서 손현보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지, 그리고 심지어는 총회에 계신 목사님이신데 2024년에 출판하신 책인데 그 안에 참 어마어마한 신학적 변질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SFC 신학적 변질을 그대로 책에 담은 심각한 공산주의와 연관된 유물론과 신학적 변질이 담긴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차 이것이 정말 종교다원주의 안에서 그러한 분들이 서희 목사님을 어떤 의도에서 계속 공격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대목은 제가 이 다른 학자분께서 출판하시는 책들의 내용이 너무나 기독교적이면서도 반기독교적인 것이 혼합되어 있어서 이분은 너무 위험할 수 있겠다. 한편으로는 너무 지금 여러 가지 방송사에 다니시면서 책도 막 출판하시고 학회도 다니시고 유명하신 분인데, 제가 볼 때는 이분이 고백하는 예수님이 저희가 믿는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치 범신론적인 인도의 어떤 분이 많은 종교 가운데 예수님을 믿듯이 이분의 세계관은 뒤죽박죽인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강의를 하실 때 완전 개혁주의적으로도 강의하실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개혁주의를 하면서도 개혁주의가 아닌 정말 문제되는 신학을 섞어서도 강의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 위험했고 이분을 어떻게 공론화하지 하면서 정말 몇 개월간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분의 학사 논문까지 펼쳐보게 되었는데, 이분의 학사 논문 안에 자신이 종교다원주의이고 자신의 보편 종교를 추구하며 기독교에 대한 상당한 비하 발언들이 그 논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희 고신에서 교수를 한 5년간 하셨고요. 그리고 총회에서도 다양한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지금 SFC 신학적 변질을 인용했던 그런 학교를 운영했던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종교다원주의적인 그런 집회를 열면서 계속 청년들을 유입했던 분들, 결국에는 저희 개혁주의랑 전혀 상관없는 그런 분들이 그동안 세계로교회를 공격해 왔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총회까지 그런 기관과 그런 공문에서 정말 변질된 신학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점차 알게 된 것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통과되기 전에 교단 내에 들어오는 그런 급진적인 이념을 가진 트로이 목마라고 이제 미국은 그렇게 규명을 하는데, 이런 분들이 정말 심각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도 사실은 최근에도 남침내가 이런 기간 포획이라는 학문적인 용어가 나올 정도로 이미 앞서서 보수 교단들이 겪었던 일들을 지금 고신 교단이 아주 유사한 패턴으로 겪고 있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남침내 교단 같은 경우에는 이 윤리 단체가 먼저 성경과 관련 없는 그런 윤리 개념으로 이제 교단을 점점 이제 포획하고, 거기에서 이제 사회정의나 생태나 그리고 윤리나 그리고 선교나 다양한 실천 신학 측면에서 점차 내부에서 신학을 변질시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유사한 분들이 있고, 저도 그 한 분의 학위 논문을 이제 열어봤을 때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이제 고신 신대원의 교수님들의 논문을 열어보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찾은 게 한 5분이 저희 고신 교단의 신학과 전혀 다른 급진적이고 너무나도 충격적인 내용이 있는 논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자면, 교단이 기간 포획된다, 우리와 전혀 다른 방향과 의도로 그런 교단의 그런 신학적 체계가 전복되는 그런 점진적인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특히 보수 교단 가운데 미국에서도 있었는데, 그러한 유사한 흐름이 지금 고신 교단에도 일어나고 있고, 그런 것이 마치 음모론처럼 치부될 수도 있고, 제가 이런 공론화를 할 때 참 이상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출판된 책과 이미 포획당했던 청년 단체, 그리고 20년 동안 이 SFC 신학 변질에 책임 있는 사람이 치리를 받지 않고 오히려 손현보 목사님에게만 계속해서 징계 여론을 이는 이런 기울어진 측면들을 보면서, 그리고 심지어 신대원에서까지 정말 우리 신학과 다른 것들이
학위 논문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그동안 활동했던 또 다른 논문과 여러 가지 발표들을 볼 때 이 심각성을 점차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개혁주의 학문 포럼에서도 조차 이름과 개념은 우리 보수 신학을 표방하지만 그 알맹이는 그 방향은 또 뒤틀려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렇게 국가적으로도 뭔가 체제적인 변화가 있는데 교단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 마음을 쓰고 정말 더 애쓰는 이유는 교단이 변질되게 되면 참 많은 영혼들이 타격을 입겠죠. 그리고 그 SFC 청년들이 점차 교단을 탈퇴하고 이상한 곳에서 정말 생을 낭비하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헌신도가 아니라 이상한 급진적인 그리고 한미 연합 운동을 반대한다든지 아니면 국가보안법 폐지를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주체 사상이 신학화돼 가지고 이제는 주체 사상을 기독교화하는 그런 더 급진적인 이념 안에 들어간다든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우리 교회가 순수성이 지켜져야기도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그동안 공산주의에 대한 문화적인 장벽과 또 한미연합의 그런 공동 가치였는데 기독교를 변질시킴을 통해서 또 미국 국익과 위배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학회에서는 미국 학회에서는 이게 엄청 정말 관심을 가질 주제고 시일성 있는 주제고 그리고 그동안 이런 학자들의 논문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학적으로 규명하고 공론화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그냥 대입하고 또 이런 것이 있었을 때 사실 교단에서 뭐 이렇게 힘의 논리로 누를 수 있지만 그러나 미국 학회가 이미 소통 가운데 또 미국 학자들이 여기에서 열심히 또 목소리를 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점차 이러한 현상이 있다는 것을 알 때 또 고신 교단이 지켜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고신 교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그냥 학생들이 뭐 다른 단체에 갔는데 분명히 겉은 기독 단체인데 겉은 고신인데 이상한 것을 가리키면 부모님 마음들이 참 힘드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했던 그런 헌금들이 참 이상한 곳에 쓰이면 안 좋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이런 단체들이 전혀 교회론도 다르고 오히려 심지어 특정 정치의 전략가를 세워서 교회를 하부 기지로 세우고 그 인적 물적 자원을 자신들의 급진 정치 의제를 이루기 위해서 그동안 계획했던 것이 그 공식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역사 속에서 SFC가 포획됐고 지금 교단 안에서도 계속 WCC와 같은 그런 용어들이 총회 차원에서도 나오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고착화된 지 20년이 넘었고 지금 해결이 되지 않았지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언론도 편향적으로 보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얘기 다 처음 들으시죠? 네, 그래서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로 교회가 공격받는 게 오히려 세계로 교회가 이분들의 그러한 신학적 체제 전복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또 미국과 함께 공론화하면서 정말 학적 규명을 신학적 기준선을 명확히 해서 오늘 바울 사도도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포획한다 그러죠. 너희를 노력하려 하고 철학과 헛된 세상 초등 학문으로 너희를 노력하려 하노라라는 말씀처럼 이것은 함께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정말 유럽처럼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서 교회가 허물어지고 그뿐만 아니라 국가의 근간도 허물어지고 지금 국가의 보안도 이게 사상전이 신학전으로 들어와서 계속 신학의 언어로 정치적 언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손혜모 목사님이 이념에 빠졌다고 말하는데 이쪽은 거의 이교회에 빠진 수준이고 이것은 정말 개혁신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기울어져 있고 한쪽만 계속 부각되고 있는 것이 제가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지만 그래도 감사하게도 점차 이것을 함께 공론화하고 또 함께 교단 개혁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세계로교회에게 주신 시대적 과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각 교회마다 신천지 출입금지라고 붙여져 있지만 이제는 워키즘 또는 비판 이론 또는 자유주의 신학 출입금지라는
그런 큰 시대적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주체사상을 주장하는 그런 분들과도 싸워야 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가 지켜질 수 있도록, 교단이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러한 흐름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함께 또 공론화하고 경계하면서 점차 이것이 진짜 복음이 아니구나, 이것이 진짜 개혁주의가 아니구나. 사실 심지어 총회분들도 아직 잘 모르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런 흐름을 겪었다는 것도 모르고 이런 언어들이 전혀 반기독교적이고 반개혁적인 거를 너무 이제 신흥 이단의 흥황이다 보니까, 사조의 흥황이다 보니까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인지되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세계교회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는데, 제가 이것을 이제 미국에 공론하게 하게 되면 미국 보수교단들이 참 관심을 가질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미 서현보 목사님이 미국에 알려져 계신데, 단순히 그런 악법의 저항뿐만 아니라 교단 개혁에 대해서, 그동안 가짜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오셨죠? 네, 가짜 기독교와 싸우셨던 그 흐름 안에서 계속해서 교단이 바른 방향으로 개혁되고 바른 방향으로 치리회가 작동하고 또 신학이 방향이 흐를 수 있도록 함께 손혜모 목사님의 사역에 또 지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우리 다음 세대가 지켜지고 교단이 지켜져서 오히려 우리가 심사참배를 반대했던 그 시대 사조에 맞서서 우리가 교단의 순결성을 지켰던 것이기 때문에 때때로는 이런 저항을 하는 것이 캔슬 컬처라고 합니다. 사회적 매장을 당하고 낙인을 당하고 너희는 왜 이렇게 급진적이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오히려 그럴 때 기간이 관료주의적으로 현상 체제 유지만 할 때 점차 이렇게 변질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저항해야 되고 목소리를 낼 때 교단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 참 많은 공격과 또 많은 오해를 받아 오셨지만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또 저희가 연구를 할 수 있고 또 공론화를 할 수 있고 교단을 지킬 수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네, 함께. 네. 네, 함께 고신 교단과 또 아직까지 사실 이런 안 좋은 사조에 빠지셔서 점차 더 깊이 빠지셔서 사실 이제 성경으로 이것을 다 가리키기 때문에 같은 성경을 읽어도 같은 것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다시 만나시고, 혹시 구원받지 못하셨다면 주님을 만나시고, 또 교단이 바른 방향과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런 것들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또 잘 질서 있게 또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